읽겠습니다. 시편 18편 2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담을 뛰어 넘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로 담을 뛰어넘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그 외손주가 있는데 이 외손주가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 이 아이가 늘 힘든 문제,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해보려고 하지 않고 이거 못해,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금방금방 포기해 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이렇게 며칠 동안 보면서 이 아이에게 뭔가 도전을 줘야겠구나 싶어서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자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 형이랑 같이 이렇게 이제 길을 가다가 골목을 만났어. 근데 그 골목은 높은 담이 이렇게 가로막아져 있었거든. 그래서 형이랑 같이 거기 갈 때마다 담이 높여 있어서 돌아오곤 했지. 어느 날 형이랑 또 길을 가는데 거기를 만난 거야. 그랬더니 할아버지 형이 할아버지 모자를 담 너머로 던져버렸어. 그러니까 그 손주가 그러는 거야. 어떡해요? 어떻게 했어요? 그 모자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모자를 가져가지 않으면 그 할아버지 엄마한테 죽도록 맞아야 되고 저 높은 담을 뛰어넘기로는 겁이 나서 고민하고 있었지.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요? 안 죽으려고 뛰어넘었지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자를 주우려고 담을 뛰어넘은 거였죠. 형이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보면서 이 담을 만나면 늘 돌아오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거기를 한번 해봤어요. 사실 담 너머에 뭐가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담을 뛰어 넘었다는 얘기가 있죠. 동기부여가 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밤에 담을 뛰어넘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이거 들으면 도둑놈 되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잘 가다가도 담을 만나잖아요. 내 능력으로 어쩔 수 없다, 이걸 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돌아오곤 합니다. 뛰어넘을 생각을 못하는 거죠. 쟤는 원래 높았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내 포기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마귀가 잘 넣어주더라는 겁니다. 마귀가 쓰는 계략 중에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넌 원래 할 수가 없어. 넌 이건 도저히 못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봤을 겁니다. 인도 코끼리 얘기. 서커스단에서 이 인도 코끼리가 묘기를 부르는데, 근데 이 코끼리를, 큰 코끼리를 이렇게 묶고 있는 것은 조그만한 말뚝에다 묶고 놨는데도 불구하고 이 코끼리는 이 말뚝을 뽑을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주 코끼리가 어렸을 때부터 큰 나무에 쇠사슬로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어린 코끼리가 빠져나가려고 애를 써도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죠. 이건 몇 날 며칠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포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쇠사슬에 다리가 묶이면 나는 빠져나갈 수가 없어. 이렇게 길들여지다 보니 나중에 컸어도 나무 같은 거 쑥쑥 뽑아낼 수 있는 힘이 있어도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이 이제까지 못했던 것들, 안 됐던 것들, 이거는 그냥 포기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여기는 것들, 오늘 뛰어넘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담, 다른 말로 틀이라고도 합니다. 프레임이라고도 하는데, 이 틀은 사실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경험 속에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바다는, 옛날 사람들은 그랬어요. 바다 끝은 낭떠러지다. 그러니 바다 끝으로 가면 안 돼. 사람은 하늘을 날 수가 없어. 뭐 비행기가 그건 도저히 불가능해. 사람은 안 변해. 성격은 안 변해. 이렇게들 사람들이 고정관념에 딱 만들어 놔요. 그러면 용케도 사람들은 그 스스로 만든 틀에 매여서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 넓히길 원합니다. 이 틀을 깨트리길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힘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우리가 읽었던 29절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틀을 뛰어넘고 담을 뛰어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29절 읽어봅시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내가 주를 의뢰하고 신뢰하고 적군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내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을 뛰어넘었습니다. 사실 다윗에게는 적이 블레셋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사울 왕의 창끝이 늘 자기를 향하고 있었죠. 그래서 도망칩니다. 쫓기다가 뭐 광야로 항무지로 쫓기다가 결국엔 자기가 죽였던 그 블레셋이라는 나라로 망명을 가게 됩니다. 그 앞에, 이 다윗 앞에는 여러 개의 담들이 있었어요. 여러 모양의 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항상 같은 방법으로 뛰어넘었는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우리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상이 바뀌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그냥 일상대로 해오던 대로 그냥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살았는데, 일상이 달라지면, 그 일상 속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변화받습니다. 성경에 보면 흙수저 중에 흙수저가 있습니다. 야베스라는 사람인데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물론 이제 난상 가운데서 그런 장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장애, 뭐 지금은야 뭐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도 뭐 또 틀림이 아니라 다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문화지만, 이 성경 시대에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큰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냥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는 그 난상 가운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거죠. 흙수저 중에 흙수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금수저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장애라는 담을 뛰어넘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번 볼까요? 역대상 4장입니다.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입니다.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614쪽에 있습니다.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아멘. 여기 역대상을 보면요, 역대상 1절부터 보면 재미 하나도 없어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마할랄렐, 야레, 에그노, 무두셀라, 라멕로와 조상들의 그런 이름들이 쭉 나열이 됩니다. 그러면서 뭐 다윗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 민족 쭉 나오다가 유다 자손 얘기 쭉 나오다가 이 야베스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야베스 얘기는 그냥 누가 누구 낳고 누가 누구 낳고 끝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야베스 얘기를 넣는 거예요. 진짜 흙수저 중에 흙수저였는데 기도로 금수저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는요, 그 장애라는 담을 그냥 그 아래에서 그냥 머물지 않았어요. 기도로 담을 뛰어넘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인생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가정이 변화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의 종이었던 이제 엘리사가 있는데 쫄쫄쫄 따라오니까 길갈에서 그래요. 너 여기 멈춰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니까 나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갈 거야. 너 여기 머물러라. 그런데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베델로 갑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또 그럽니다. 여기 머물러라. 저는 당신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베델에 다른 선지자들이, 다른 선지생도들이 있거든요. 신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한테 훈련받은 사람들이 이 엘리사만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좀 눈치도 없어. 하나님이 엘리야 우리 선생님을 모시고 간다고 하니까 좀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있어야지 왜 이렇게 나서냐고 그래요. 눈치를 줍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나도 알아. 그런데 니들은 좀 가만히 있어. 여기 나머지 사람들은 엘리야의 말을 듣고 베델에 머물러 있든지 여리고에 머물러 있든지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 그들의 말과 같이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요단강까지 건너갑니다. 그때서야 엘리야가 물어봐요. 야,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기를 원해? 당신의 갑절의 영적 능력을 얻기로 원합니다. 야, 그건 내가 줄 수 있는 건 아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를 들려 올리신 걸 보면 너에게 주어질 거야. 그래서 그 능력, 엘리야의 능력이 누구에게 가냐면 엘리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여기서 아주 귀 기울여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이렇게 옮겨 다닌다는 것을 다른 사람도 다 알고 있었지만 쫓아갈 생각은 못했어요. 쫓아갈 생각 못했다고. 예수님이 그 여리고 시내를, 그 다음에 뭐 베다니를,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지날 때에도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주님이 다 고쳤던 건 아니에요. 여리고에 살고 있던 바디메오가 지나가는 예수님을 소식을 듣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붙잡아 세운 거죠. 붙잡아 세웠어. 주변 사람들이 야, 거지 주제, 앞도 못 본 주제, 뭔 목소리만 커서 이런 핀잔을 줘도 그 담을 뛰어넘었어요. 뭐로요? 기도로 뛰어넘었어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냐면 기도로 담을 뛰어넘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이제 예전에 그 아산에 있을 때 같이 이렇게 모였던, 같이 한 달에 한 번 연합 철야 예배도 가지고 그렇게 같이 친분을 나누셨던 목사님들이 있어요. 나사렛 교단, 그다음에 개혁 측, 합신 측, 뭐 기성, 그다음에 뭐 순복음, 이렇게 다 다르지만 어울려서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도 그런 친분이 있어서 얘기하는데, 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어요. 개척을 하면서 이제 1년 전에 개척을 했는데, 다시 개척을 했는데, 이제 월세랑 그다음에 이거를 사서 이자랑 거의 따져보니까 비등비등해요. 그래가지고는 4층짜리 건물, 그 건물을 다 산 건 아니고 4층만 한 6억인가 얼마 주고 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자가 이제 요즘 금리가 올라가지고 더 많이, 뭐 120만 원 내는 거 170만 원 내고 막 이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하여간 그것을 준비하면서 여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이 목사님은 거의 뭐 생명보험, 실손보험, 모든 보험을 다 깨고 성도들도 막 이렇게 해서 했는데, 아니 모자라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부족하죠. 어떻게 6억치로 그렇게 만들어요. 대출 받아도 안 된 거니까. 그래서 제주도에 알고 있는 선교사님이 있어서 그분한테 이제 도움을, 한 1,700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도움을 청하러 갔는데, 이게 이제 도저히 입에서 나오지가, 돈 좀 빌려주세요라고 말이 안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애들러서 막, 그래서 막 1,700만 원이 필요해요,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뭐 알고도 모르는 척, 모르고 진짜 모르는 척, 그런 긴가민가 하더니 대답을 안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냥 왔대요. 그냥 왔는데 그 다음날 문자가 왔더래요. 뭐라고 왔냐면, 목사님의 교회 건축을 위해서 씨앗 헌금으로 17만 원을 보냅니다. 아니 1,700만 원 필요한다는데 무슨 1%, 10%인가요? 1%인가? 갑자기 왜 이러지? 1%, 1,017만 원 이거 보낸 거예요. 이거 참 너무 나를 뭐 무시하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기도 중에 갑자기 씨앗 헌금이라는 말이 확 와닿았대요. 하나님이 이것을 17만 원이라는 씨앗 헌금을 가지고 역사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했대요. 2주 만에 1,700만 원이 채워졌대요. 할렐루야. 이게요,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코로나 시기에, 또 요즘 같은 시기에 개척하면 안 돼. 물론 안 되는 교회들 많아요. 문 닫은 교회 많아요. 저희 지방의 어떤 교회도 그 교회 이렇게 지나가는데 다른 교회로 바뀌었더라고요. 좀 마음이 조금 그랬어요. 하여간 지금은 뭘 해도 안 되는 시기인데 무슨 개척이야, 그렇게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면 할 수 있다. 그래서 뛰어넘어야죠. 그래서 뛰어넘어서 지금 그 목사님 아주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어요. 교회가 크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어려움 앞에서 울고만 있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약을 해서 기도로 훌쩍 뛰어넘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어있는 무덤 앞에 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39절에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맨 처음 했던 게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돌을 옮겨 놓으라. 아멘. 거기는 이렇게 굴을 파서 사람을 안치시키고
그 굴 입구를 돌로 막아 놓거든요. 돌로 막아 놓습니다. 근데 이 돌문을 옮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썩은 냄새가 진동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죽었어요. 나흘 됐어요. 냄새 나요. 문 연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없어요. 왜 문을 여라고 하세요? 그런 뉘앙스로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말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을 듣고선 뭐 했겠어요? 돌문을 옮겼어요. 여러분, 주님이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주님이 돌문 옮기는 게 어렵겠어요? 그건 일도 안 해요. 그런데 돌문을 옮기는 것은 우리 몫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돌문을 옮겨야 돼요. 그러면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했더니 수족을 동인 채로 나오게 되었고, 풀어놓으니 살아서 움직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어제까지 안 됐고 오늘 지금까지 안 됐고 안 될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을 뛰어넘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 담이지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건 담도 아니에요. 그냥 살짝 옮겨 놓을 수 있으면 끝나버리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여러분 앞에 전에는 늘 내 마음이 무너지고 주저앉아 있던 그 자리를 훌쩍 뛰어넘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을 한 장 부르실까요?